1518년 줄리오 데 메디치 교황 레오 10세가 되죠. 이 교황이 착공해서 1589년에 완공된 이 산 루이지 성당은 로마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의 공동체를 위한 교회였습니다. 카라바초의 성 마테의 순교라고 제목을 붙인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소명과 함께 1600년대 같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그 실질적인 의뢰인인 마테오 콘타렐리 이 추기경의 작품의 내용에 대한 지침과 성 마테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품이 완성되기 1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콘타렐리 추기경은 자신의 그 수호성인인 성 마테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그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인 콘타렐리 예배당을 장식하라는 유언과 함께 이 작품에 대한 지침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콘타렐리 추기경이 지침이 카라바초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지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 마테는 미사를 집전하다가 갑자기 들어닥친 병사들이 그 손에 죽음을 당한다. 작품 속 마테는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거나 쓰러지는 중이다. 또한 마테는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다. 그때 순교의 현장에는 남녀노소 여러 명의 사람들과 천사가 있다. 그들은 대부분 마테의 순교 장면을 일부는 경멸하는 표정을 짓고 있거나 연민을 품고 있다. 작품의 지침서만으로도 성 마테의 그 순교의 내용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성 마테의 죽음은 성 마테의 이디오피아에서의 전도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성 마테가 그곳에 중병을 앓고 있던 에우지포 왕의 왕자를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일로 이디오피아의 왕가에 성 마테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요. 이때 왕가의 한 사람인 이피제니아 공주는 하늘을 위해 자신의 동정을 지키기로 하느님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카톨릭에서는 동정서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에우지포 왕 다음으로 힐다코가 에디오피아의 왕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피제니아의 미모에 반한 힐다코는 공주를 왕비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동정서원을 서약했다는 이유로 힐다코 왕의 청혼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힐다코 왕은 그녀의 거절이 성 마테의 계략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에 자객을 보내서 성 마테를 살해하게 됩니다. 시스틴 소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골작 천장화에서 그 신이 아담을 만드는 장면에서의 손과 이 마테의 소명에서의 그리스도의 손이 놀랄 만큼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카라바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이 손동작을 그렸는데요. 천지창조의 신의 손이 아닌 그 아담의 손 모양, 이 왼쪽 편에 아담의 손 모양을 따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테오 소명, 마테를 부르는 그리스도 이 손동작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테오의 순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아담의 몸과
마테오를 살해하는 이 병사의 몸과 같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근육을 잘 베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피스의 천재, 명함의 천재답게 카라바초의 최고의 명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 마테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담은 벽화 두 점을 1600년도에 그리게 됩니다. 2년 지난 후에 1602년에 완성이 되는데요. 제단화, 성 마테오와 천사라고 불리우는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실 첫 번째 그림은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게 되죠. 콘타렐리 채플의 중앙만이 아니라 성당 어느 예배당에도 놓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성 마테가 영감을 얻어 복음서를 쓰는 모습의 그림으로 중앙 제단을 다시 장식할 목적으로 카라바초에게 다시 의뢰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카라바초는 성 마테를 천사의 앞에서 멍하니 있는 무식쟁이로 묘사를 했습니다. 결국 성 마테와 천사의 첫 번째 버전은 성인에 대한 불경스러운 묘사를 이유로 성당 측에서는 인수를 거부하게 되죠. 카라바초는 제단화 작업을 다시 시작해서 약 3개월 반의 제작 기간을 거쳐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카라바초는 이에 성 마테의 더욱 성스럽게 표현한 성 마테의 영감으로 대체하여 오늘날까지 이 예배당 중앙 제단에 걸려 있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카라바초가 그린 성 마테와 천사, 이 첫 번째 버전은 의뢰자인 성당 측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성당 안에 걸릴 수가 없었고요. 이 일은 카라바초에게 아주 커다란 수모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조반니 피에트로 벨로리의 기록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반니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골동품 수집가였습니다. 17세기의 저명한 전기작가로서 1672년도에 출판된 예술가들, 그의 삶, 그의 저서에는 성 마테와 천사, 이 첫 번째 인수 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성 마테를 그린 그림을 치워버렸다. 그림 속의 성 마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인의 모습이 아니었고 지침을 따르지도 않았다. 그림 속에서 성 마테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발은 관람자를 향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 카라바초가 성인을 이렇게 그린 이유에 대해서는 성 마테가 마태복음을 저술하던 때가 그의 노년이었을 거란 정황적인 상황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카라바초에게는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델 몬테 추기경은 카라바초의 콘타렐리 예배당의 성 마테 시리즈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준 인물입니다. 그에 져서 성 마테와 천사, 이 첫 번째 인수 거부를 당한 이 그림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의 곁에 임하여 그를 대신하거나 그의 영감을 주는 장면은 카톨릭 종교와의 단골 주제입니다. 첫 번째 버전인 성당에서 거부당한 마테와 천사, 이 그림은 성당의 성직자들이 눈으로 보면
이 그림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성 마태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사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저술했을 때 당시가 AD 80년에서 100년. 성 마태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그는 연로한 몸을 이끌고 침침한 눈과 굳은 손으로 힘겹게 복음서를 써 내려갔다. 성 마태와 천사 이 그림은 그런 마태를 돕기 위해 천사가 그의 곁을 임하여 그를 대신하거나 그에게 영감을 주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가톨릭 종교화의 이 단골 주제가 됩니다. 성 마태와 천사, 이 첫 번째 버전에서 성 마태에 대한 느낌은 전혀 성스럽지 않은 나이든 일반 남자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야 할 성인의 모습이 많이 남루해 보입니다. 성당의 성직자들이 기대한 마태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성인으로서의 근엄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 속의 마태는 머리가 거의 벗겨진 잔뜩 나이든 남자이고요. 맨발에 다리를 겹쳐 꼬고 앉아 있는 꾸부정한 자세가 어딘가 불편한 듯 보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근육이 잡힌 팔뚝과 종아리가 가난한 육체 노동자인 듯 보입니다. 게다가 펜을 들고 무언가를 쓰려 하고 있지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천사가 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마태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마태가 아직 그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해 쩔쩔매는 것을 도와주는 것 같이 아무리 보아도 신성한 복음서를 쓰고 있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 천사는 매혹적인 젊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풍만한 몸에 걸친 옷의 천이 너무 얇아 배꼽까지 비춰지는데 옷이 벌어져 있어 왼쪽 다리와 상반신 일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에게 너무 밀착되어 있기까지 하는데요. 표정조차 세속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마태에게 복음서에 영감을 주려는 것인지 마태를 희롱하려는 것인지 혼돈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그림에 대한 반응이 성스럽지 못하고 너무 세속적이다 또는 불경하다 말하는 것은 여자 천사에 대한 이러한 논란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 두 번째의 성 마태와 천사에서 천사가 남자로 바뀐 것을 보면 까라바초 또한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성스럽고 엄숙해야 할 성당의 입장에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프리드리 황제 박물관에서 소장하였지만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베를린의 대공 벙커에서 보관 중에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게 됩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은 원본을 찍어둔 흑백 사진을 기반으로 색을 입혀서 복원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이 종교개혁 운동은 로마 카톨릭과 이 신교로 나눠지게 되었던 거죠. 이에 반대되는 반종교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트리엔트 공의회를 1546년에서 64년도까지 이후의 교회의 미술과 바로크 예술은 이 반종교개혁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쇄신과 이 교육의 목적으로 이 세 가지 공의회에서 합의했던 명료함과 단순성, 정확한 성서의 해석,
신앙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작품이어야 한다. 미술과 건축은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더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중심가 쪽에 비아 델 코르소라고 하는 길을 중심으로 이 많은 성당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당은 반종교 개혁 운동 때 로마의 포폴로 광장을 시작으로 해서 비아 델 코르소라고 하는 이 길상에 만들어진, 이 당시 만들어진 성당들이 예수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의 총본부 역할을 했던 곳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제약을 받았으나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